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저의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6장 35절 말씀입니다. 35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합니다. 3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성령복음 16장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바울의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로마 사람이다 하는 이 위치, 바울이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감옥에 이 터가 요동하여 제수의 몸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풀리면서 간수와 그 온 가족들을 이제 세례주게 되는 이런 과정은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 성령님의 강건하심, 그리고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구원을 하는 일은 사람의 그 전도라고 하는 이 과정이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지만은 결국에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다.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별된 이 어떤 호칭과 더불어서 주어진 영역, 고유한 영역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성령님께서는 섭리하여 주셔서 적용을 시키신다. 우리가 이런 간단한 표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바울이 간수를 만나기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라 볼 수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사람인데, 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접하느냐, 이런 내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로마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를 접근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힌트죠. 2000년 전에 그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또 이렇게 로마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매를 때린까지 때렸는데 때려놓고 보니까 실제로 아무 근거 없이 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그냥 슬그머니 사건이 없는 듯이 종료해버리고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죠.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한테는 이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적용시키는데, 이러한 것을 볼 때, 일단은 우리가 이 성령님의 사역이다, 아니다 하고 이걸 갖고 사도 바울이
뭐 자기의 권한을 이렇게 내세우고 좀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직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경향도 없잖아 있지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 시대의 어떤 그 사회적인 법 여러 가지 어떤 질서 그걸 보려는 거예요. 응? 오늘날 우리가 말이죠. 오늘날 우리 모든 나라나 또 이 선진국이라 하는 사람들이 제일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뭐 그 나라가 돈을 많이 번다, 뭐 여러 가지 기술이 많다, 안 그러면 뭐 강대국이다 이런 것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두고 선진국이라 하지 아니하고 선진국이라 할 때는 인권을 어떻게 존중하느냐 여기 그 선진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지향하는 점이다. 지향점. 사람의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인정해주고 어떻게 보장해주는 사회냐. 이게 선진국이라. 그런데 그 선진국이 되어지는 이 인권의 시발점, 역사 속에서 온 세계 국가가 인권을 이처럼 가장 국가의 중요한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해주는 고대 국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에 걸친 1000년 이상으로 앞으로 내다보고 고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국가에서 이 인권이 제대로 지켜주는 나라가 어디였느냐? 그게 로마란 말이에요. 로마. 응? 로마 나라는 지금 로마 제국이라는 자체는 사라지더라도 모든 나라가 지향하는 법 질서, 응? 성문으로 돼 있든지 성문이 아닌 또 그냥 어떤 전통으로 돼 있든지 간에 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이 제도로서 남아있으면서 그 법을 준수하는 가장 윗단계에 무엇을 지향하느냐? 법의 인권이라네요. 그 소속한 국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해주는 법이 집행되고 있느냐? 요걸 가지고 할 때, 이게 오늘날 우리 국가 체제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가라 그러면은 일단 그 국가가 헌법이 있느냐? 헌법에서 국토는 어떻게 정하고, 국민들의 주권은 어떻게 나타나고, 국민들이 가지는 의무가 뭐가 있으며, 하는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는 헌법,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럴 적에 하나의 국가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서로 교류를 한단 말이에요. 교류. 그런 국가의 형태의 헌법이라고 하는 자리를 가지고 서로 공통적으로 하나의 고리를 걸고 인정하던 그 시대, 이렇게 되어진 나라, 이런 것을 후대의 지금에 있는 나라에게 전수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나라를 볼 때,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1945년에 세워져서 우리가 국가가 있다라고 했지만, 국가가 있다라고 우리는 보지만은 적어도 한 100년 전만 해도 19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AD 70년 이후에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나라 없는 떠돌이란 말이에요. 떠돌이. 근데 그 유대인이 나라는 없더라도 유대인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성경은 당시에 수많은 나라가 성경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을. 즉 유대인이란 나라는, 유대란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사라졌어도 유대인이 남긴 그 성경에 의해서 온 세계가 적용이 되어지더라는, 유지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인정하는,
그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의 고대 국가의 형태에 대해서는 설명이 자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해 있으니까 더욱더 성경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연결한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 그 전에 로마 제국 말고도 페르시아 제국도 있고, 그리고 또 헬라라는 헬라 지금은 히랍인데 그리스 제국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생긴 엄청난 거 있잖아요. 중국도 엄청난 대륙이 갖고 있었죠. 역사. 인도. 그들이 왕조가 없고, 그들이 어떤 역사가 없어서 우리가 본을 보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 남긴 그 법과 질서, 그것이 실제로 탄탄한 구조에서 모든 나라에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원리가 뭐냐? 인권을 일단은 존중하고 법 앞에서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려는 의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로마가 이런 법이 나름대로의 단단하고 그 큰 제국을 통치하는 데에 어디든지 적용이 되어지는 보편적 적용, 한쪽 구석에서는 안 되고 중앙에서나 보인다 하는 게 아니고, 로마가 속해 있는 제국 내에서는 모든 지역마다 이것이 평등하게 물결 흐르듯이 집행되어지던 시대, 그 시대를 로마 제국 전체에 있어서 팍스 로마나라 하는 2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그 전에 100년,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100년, 요 가까운 200년간만 이 내용의 근간의 이 골격이 아주 단단하게 유지되었던 시대, 그게 팍스 로마나라 할 수 있는 로마로부터 평화를 알리는 로마나라 했어요. 이게 아주 안정적인 질서를 가진 시대예요. 그 시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라 나를 제도 정치한다 하는 말은, 이거는 로마 사람의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제국 내에서 어느 구석에서나 어디서나 인정받고 로마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일반 사람하고 로마 사람 아닌 사람하고 이 차이를 두고 대우를 받던 시대란 말이에요. 대우를. 로마 사람은 로마 제국 자체가 가지고 지향하고 있는 방법은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다른 이족들, 다른 민족들, 다른 국가들을 통합했기 때문에 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로마 제국이라는 이 틀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는 얼마든지 자국의 이익이나 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허락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의 그 통치 원리에 적용, 이렇게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메리트, 하나의 어떤 장치를 두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 되는 이거를 지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국가에 있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그 특권, 나름대로의 특권이라면 그 당시에 볼 때는 어떤 큰 특권인데, 어쩌보면 그 자체를요, 로마 제국 자체가 그걸 지향하도록 모든 사람이 그 로마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도록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온나 이거지, 들어온나 이거.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 이제 동원령이 있는 전쟁이 아주 비일비재하고 하니까, 또 국경을 수비하는 이런 문제, 많은 사람이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 대가로
이제 그 국가가 불을 찌게, 로마 제국이 불을 찌게, 그게 동참해서 어느 좀 몇 년간 이렇게 그 복무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주어지면은 로마 사람이라 하는 칭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이탈리아 때라 하는 우리가 그 고넬료는 그러한 아직까지 그 수준에 안 간 거예요. 본인 개인은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이탈리아 때라 하는 이 때는 로마 제국의 직경 군대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의 고용이라 말. 돈을 주고 국경 이제 수비대를 이렇게 그 전문하는 그런 그 부대란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많다. 그런 국가가 많은데 이제는 로마 제국이 사람이 많이 필요할 적에는 그 인원 동원용으로 필요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아마 이 국가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조 때에서 누군가가 그 로마 제국에 돈을 낼 때 돈을 얼마큼 기부를 얼마나 한다든지 그 뭔가가 공헌이 남다른 공헌이 필요랍니다.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남다르게 좀 이렇게 그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 앞에 공헌을 할 때는 로마 시민권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선조 때나 어떻든 간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것은 로마가 지대하는 이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이것은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기가 응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식은 있단 말이에요. 뭐냐 도대체 이 로마 시민권이 할 때 이런 거는 활용이 어떻게 되어진다 하는 것에서 사도 바울은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본인이 실제로 하면 나타내 보는 거예요. 과연 그게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도 한번 시험도 해볼 겸 아마 이렇게 나타낸 것으로 보는데 이 로마 사람인 우리도 하는 이 부분이 그 같은 본문 지금 요게 16장인데 16장 21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바울을 끌고 갔던 사람들도 로마 사람인 우리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떠난다.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들면서 이제는 바울을 때리게 된 어떤 행정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고 막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 모르고 무조건 때린 거예요. 무조건. 그러다가 이제는 사도 바울도 로마 사람이라 하니까 이게 아이구나 이 문제가 지금 커진 거예요. 들을 때. 그래서 이제 와서는 로마 사람인 사도 바울을 옥에서 정중히 나오라 그래가지고 아마 대우를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볼 때에 뭐 다른 데 생각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 데서는요 우리가 적용할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런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요랬으니까 우리도 하면 내가 가진 직분을 가지고 뭐 한번 이래보자 저래보자 요렇게 연결할 내용은 아마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한 거고 본문에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도 한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로마 시대 로마 사회와 오늘 우리와 하는 연결해보는 사회의 어떤 현상을 우리가 본다 그런다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인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제도 정치 아니하고 하는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인 특권을 가지고도 전도를 하잖아요. 로마 사람인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맞잖아요. 맞고 때리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람마다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형편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 되는 것에서는 복음을 나타내야 되는 자리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사람은 아닐 수도 있고 로마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복음 앞에서는요, 전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로마 사람으로서도 매도 맞지만은 로마 사람으로서도 매도 안 맞고 다른 사람 앞에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인 채로 매를 맞으면서도 해야 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 복음 전, 저는 저 본문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서 바로 이걸 이야기하려고.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우리 교회 내에 지금 수도 없이 있어요. 목사는 단지 복음 전해라 명령하는 사람이라. 명령하는 사람. 복음은 이런 내용이다 하고 강의만 하고는 자기는 싹 입을 닫아버려. 총회장 뭐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시간을 낼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응? 교회 좀 커봐요. 성도 좀 많아봐봐요. 전도대라 하는 것만 보내고 본인은 전도훈련 또 전도 이런 어떤 집회가 있고 하면은 그거는 전도대만 가면 되지 자기는 다른 일 한다는 거예요. 응?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참여 안 하는 거예요. 뭐 노예일이다 총회일이다 뭐 걸려있는 그 일에 자기는 해야 된다 하고는 어디 약속이 있어서 뭐 어디가 뭐 초상이 나가지고 뭐 임직 예배를 본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전도 현장을 피해버린다. 피해서 피하는 건 아닌데 결국은 피해버린. 이것이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전도 현장에서 예외 없는 상황으로서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아들이 지금 어떤 뭐 선교 기간이라 할 수도 있고, 전에부터 선교 기간을 뭐 봉사를 했지만은 또 뭐 어찌 보면 장래에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막 조직이 막 이런 막 활성화되어지는 이런 환경이 있는데, 뭐 리더자, 그게 책임자는 우리가 전도적인 그런 기관으로서 준비한다 하고 뭐 이렇게 구호를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책임자 밑에 또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관여돼가지고 이제 좀 조직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하는 목사님에 대한 그 평을 저한테 며칠 전에 내가 그 참여했다가 내려오는 길에 같이 퇴근하면서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자기가 나도 그런 말을 하는 걸 나도 몰랐어요. 그래 할 줄은 몰랐고, 뭐냐면은, 목사님들 많이 안 섬겨봤잖아요. 응? 그러니까 목사에 대한 개념은 내가 활동하는 거, 이걸 이제 아들이니까 아버지 활동하는 것이 늘 보던 모습인데, 근데 저한테 그래요. 아버지는 뭐 일을 직접 뛰들잖아요, 뛰들고. 손은 몸을 한다는 거지. 뭐 내가 이 5층 이거, 전부 다 손댄 거 아니야. 지도 이제 어릴 때 와가지고 막 세면 할 때 막 식구들이 다 달라붙어서 세면 하는 거라든지, 또 막 달라지는데 내가 막 손대고 공사하는 이런데 막 여러 번 봤단 말이야. 이게 나는 직접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직접 하던 목사도 직접 한다. 이런 거를 알고 있다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제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조직하는 뭐 회장님은 장로님이니까
목사님들이 목사님이라는 것 때문에 일을 안 하고도 그냥 보고만 있더라는 거지. 조금이라도 손을 대면은 도움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걸 나서질 않는 거예요. 나서질 않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출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은 항상 제때 그 수발 다 들어야 되고 그거 참 조그마한 일도 본인을 자꾸 불러서 통해서 하락하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피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한번 들어볼 때 목사라는 자리는 그저 입에서 명령만 하는 자리로 알고 있는 이렇게 또 비춰지는 거예요. 목사가 직접 났습니까? 그런 건 말로 하시고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근히 목사라는 것은 자리만 앉아서 내가 목사라고 하는 표시만 내고 위치만 딱 잡아버리면은 조직적으로 나름대로 하부 조직들이 착착착 움직여주는 그런 개념에서 하나의 상징성을 가진 자기의 자리로 이렇게 인식을 해버린다. 저의 개인적인 자세로서의 목사님들이 전도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눈에 비치는 거예요. 눈에 비친단 말이에요. 맡은 순서가 있으면 딱 순서 하나만 딱 하고는 일절 그냥 책상에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이 대화나 하고 참 앉아서 상담한다 하고 한마디씩 해주는 그런 거로서 이게 끝이 나는. 이래요. 현재 그 목사란 자리가 참 애매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로마 사람이라는 이런 거 내 비쳤다고 했고 이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비판하는 이런 시각으로만 보려고 하고 자기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한다 말이에요. 전혀 고려를 안 한다. 오늘 아침에는 이 부분을 요 내용을 조금 부각을 하려고 그래요. 예외가 없다. 하나님조차 예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복음 전하는 데서는 직접적으로 저 감옥에 사도 바울을 집어넣고 간수를 만나게 하시는 이 섭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그 시대의 그 나라 여러 달라진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언어를 전하기 위해서 사람의 입이 필요한 거지. 이 본질적으로 이 힘의 능력은 되어지는 모든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은 직분이 대통령인들, 국회의원인들, 총회장인들 누구나 제외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철저하게 모든 인간은 어떤 조건에 살아있든지 간에 예수를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비껴갈 수가 없어요. 또 그것이 또한 우리 인간으로서의 가장 큰 축복이라. 하나님의 일에, 신의 일에 동참해지는 우리의 신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전도라, 전도. 이 엄청난 것을 갖고 단순히 목사라는 그 하나 때문에 허울만 내세우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지. 그거는 그래 하면은 거짓의 압이 마귀가 하는 일하고 별반 다를 일이 없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모습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 참 전도하는 현장에 전도자 되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귀한 줄 알고, 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일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하든지 응어리를 만들어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내 현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이 일에 수종할 것인가, 내가 순종할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고민하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그 고민을 기억해서 쓰시고자 하는 놀라운 방편대로 큰 알맹이가 있는 길에 반드시 쓰셔서 인간 되어지는 이 놀라운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 복된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같고, 또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전도하는데 하나 되어지고, 우리 민족이 이 거룩한 일에 전 세계 70억의 인구를 향해서 쓰임받는 그 귀한 축복을 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하고 부르겠습니다. 주여!